오늘 8과 한번 읽어봅시다. 8번 시작.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의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이 내용이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말씀을 읽는 자는 그게 원어에 있어서 단수입니다. 회당에 가서 한 명이 읽어요. 성경 봉독을 한 명이 합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는 저기는 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개역 한글에는 정확하게 나왔었어요. 이게 복수형입니다. 듣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가는데 성경을 결국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거냐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8번의 1번은 뭡니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마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눈으로 읽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머리로 읽어야 되느냐? 지식으로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읽으라고요? 마음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눈을 가지고 읽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눈으로 독서를 해버리면요 아무 은혜가 없어요. 여기는 한계입니다. 그것은요 결국 내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나 곧 이 해가 뜨면은요 그 뿌리가 말라버리는 그런 돌짝밥 이 마음처럼 말이죠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끝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또 타종교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읽지 아니하고 영으로 읽지 아니하면요 결국 아무 유익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설교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직접 얼굴을 대면했잖아요. 직접 기적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요. 거부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거부합니다. 예수님과 대면했는데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거부합니다.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제 영의 말씀, 즉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한다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을 때 마음으로 읽고 영으로 읽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가로에다가 이렇게 썼죠.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라는 단어를 썼어요. 결국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떤 안경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은 다음에 기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모였을 때 이제 이 유대인 회당에서도 이제 이 성경을 갖다가 읽어요. 예수님도 실제 가버나움에서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회당장에 성경을 건네주면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 그 순서가 있어요. 차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선택한 성경, 메시아와 관련된 성경을 딱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달아버린 거예요. 해석을 안 달았어요. 읽고만 끝납니다. 그런 해석을 이렇게 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버린 거죠. 자, 주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그 말씀을 꺼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어느 정도의 마음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이제 이해하는 깨닫는 것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할 때마다 다르게 적용된 것이요 완전히 달라요. 그것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똑같은 창세기 1장 1절인데도 깨달은 바가 전부 각각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요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궁무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영의 말씀은 영으로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기 2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정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어야 한다 그랬어요.
마음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너희의 마음, 그걸 신비라고 하는데요. 마음에 비서 신비에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 그것은요, 돌에다가 기록을 하면 안 지워지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받을 때 일시적으로 기쁨으로 받으나 나중에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웃다 보면 다 잊어버렸어요. 밥 먹다 보면 다 잊어버린 거야. 근데 오늘 오전에 뭐였더라? 그게 본문이 뭐였지? 그 가운데서 몇 가지는 파편적으로 기억하는데 그 내용 전체를 우리가 놓쳐버리죠.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그것이 인터넷에 홈피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우리가 다시 되새김질 할 수 있는데,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든다는 것은 이제 또 하나의 또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반복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쉐마를 가르칠 때 그 쉐마는요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반복적으로 계속 암송을 시킵니다. 암송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켜요. 두 번째는 질의응답이에요. 그렇게 해서 창의력을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걸로 자기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든다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되새김질을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은혜로운 설교 말씀이 있다. 그것이 유튜브에 올라갔다. 그럼 그렇게 계속 듣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계속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핵심을 계속 하는데요. 말씀 전체가 가령 30분 동안 말씀이 전파됐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나에게 내 마음에 딱 꽂히는 것은요, 그 가운데서 딱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딱 잡는, 그것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바로 나의 영의 양식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 마음으로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그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떤 씨앗에는 길가에, 어떤 씨앗은 이제 자갈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어떤 씨앗은 아주 그런 것들이 없는 아주 좋은 밭에 뿌려졌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인데도 그것이 길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받아들인 자가 있고 일시적으로 받은 자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받다가 배신한 자가 있고 아예 안 받는 자도 배척한 자도 있잖아요. 이런 게 뭡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그 관계성에 있어서 관계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밭에서 신비에 새기는 것까지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서 잘 자라나게 해서 열매 맺는 것까지. 그런데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할 때도 제가 이제 자꾸 말씀드렸는데,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것을 뒤집어야 됩니다. 항상 뒤집어야 돼요. 어떻게 뒤집냐?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그것이 그날의 나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 받고 기도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응답으로 적용하는 훈련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선포된 말씀을 내가 받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으로 응답하셨사오니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나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패턴도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뭔가 응답해 달라는 소원을 간구하는 그러한 구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구하는 기도에서 드리는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핵심도 그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현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셨고, 또 구하는 교회와 드리는 교회 가운데서 드려지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이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의 소통,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성경 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마음으로 읽다 보면 그 자체가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가령 우리가 시편 읽잖아요. 그 자체가 기도가 돼요. 시편만 그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읽는 순간에 그것이 전부 나와 주님과의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대화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만이 기도를 통해서 또 대화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어떤 응답, 환상, 꿈, 그 다음에 음성, 그 다음에 어떤 입신, 어떤 나만의 독특한 어떤 영적 체험, 이런 부분에 가장 앞서야 할 것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훈련,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는 훈련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그런 문들이 열리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약해져 버리면요, 말씀이 약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요, 이 배는 배인데, 튼튼한 배인데 배가 정박을 못해요. 정박을 하려면 반드시 닷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리지를 못하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늘려 가는 거예요. 떠늘려 가는 것은 노아의 방주 하나가 족합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닷이 없고 돛이 없어요. 없는 게 많아요. 닷이 없어요. 그리고 돛이 없어요. 노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들어간 순간에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밖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다가 쓰면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요, 말씀은요, 마치 이 닭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멈출 때는 멈추고요, 또 가라 할 때는 끌어올려서 가야 되는 그런 아주 기준점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 훈련,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그래야만 이 기도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심리적인 체험을 해도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걸 또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한 것이 제1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디서 받아야 되냐?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10장 30절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무엇이라? 시인이라 하셨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이 시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신의 말씀을 받는 자가 신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편, 이게 82편, 이게 6절인데 넘겨주세요. 여기 있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신이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주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상태는 어떤 영적 레벨로 주님이 우리를 올리셨느냐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읽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주님께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 즉 신의 반열. 우리가 뭐 창조주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요, 마음으로 읽고 영으로 읽을 때요, 우리의 영적 레벨이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가 성경을 읽을 때는 때로는 영의 양식이 되고, 또는 마귀와 싸우는 영적 검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가야 할 어떤 방향성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내 레벨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아무나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서는 한 사람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중세시대까지요, 성경을 읽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것은 사제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다가 다르게 해석할까봐 해석도 못하게 하고, 성경을 실제 예배당에서 잠가놨다니까요. 자물쇠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이 잘 안 되니까 이게 고대에 쓰는 라틴어를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라틴어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자기 나라 방언은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화가 발달되면서,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번역 사업이 시작되고, 출판 문화가 발달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국의 언어로 계속 개발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반 성도들도 당연히 성경을 읽을 권한이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성경은 충분히 성경을 읽음으로써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충분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알았거니와 이 성경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공급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를 통해서만 해석되지 않아도 성경 자체만 갖고도 주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믿음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성경 읽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이런 것이 너무나 자유가 풍성하니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중세 때는 성경 읽는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 이게. 근데 오늘날 북한 같은 그런 나라나 이런 경우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건 바로 죽음 그 자체예요. 소지만 해도 바로 죽음 그 자체입니다. 무시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듣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바로 신이라 하셨단 말씀을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겠어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모세가 말입니다.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럴 때 그의 얼굴에 어떻게 됐어요? 영광의 광채가 확 난 거예요. 왜? 주님과 대화를 주고받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의 뒷모습까지 봤다는 거야. 이 말씀 안에만 취해 있어도요, 그에게 어떤 영광이 오느냐는 거예요. 그가 막 기쁨의 광채일 것이다. 기쁨의 광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수건을 덮을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도 바울은 자,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을 이렇게 마주해도 이렇게 엄청난 거는 영광의 말씀을 들은 성도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진짜가 왔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진짜를 받은 성도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냐는 거예요. 감히 말이죠.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을 내가 무시한 건 아닙니다만 감히 주님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어요? 감히 보십시오. 날개 6개죠? 2개는 얼굴을 가렸어요. 2개는 몸을 가립니다. 2개는 발을 가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서요 대화할 수 있어요? 천사가? 부끄러워서 가리는 거예요. 거룩함 앞에 가려. 거룩한 천사조차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음껏 대화하고 까불기도 해요. 그냥 하고 품에 안기기도 하고 좋다고 됐다고 그냥 별별 소리 다 해요.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우리는 이렇게까지 막 한다. 이 천사들이 감히 안 되는 거예요. 감히.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예수님 때문에 전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 자부심을, 성경 읽는 자에게 영적 자부심,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자, 이런 자에게 주시는 영적 자부심, 긍지, 영광, 이것은 대단한 것이다. 천사들이 흠모한다. 천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어야겠어, 안 읽어야겠어요? 그래도 안 읽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자, 시작. 읽는 자, 봉독자, 가르치는 자. 마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뭐하는 자는,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성경을 이제 읽는 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포커스가.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읽는 자는 단순히 읽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사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사의 역할을 가르치는 자, 선생님이 이제 읽고 이제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데요, 반드시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 뭐하며?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도 교육이 되지만 결국 보여주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말이죠, 아이들에게 말이죠, 이게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학습이 되고 각인이 돼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전도함을 받은 사람을 이렇게 가르친다 할 때 그 가르침 속에는 행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돼. 우리 교회는 오복이 있는데 첫 번째 예배 의복이 공예배를 잘 지키자야. 오늘 좀 목소리가 작읍디다. 그런데 여러분들, 근데 공예배를 잘,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공예배를 참석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말이죠, 그게 학습이 됩니다. 그게 인도자가, 전도자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찬양을 어떻게 부르는가, 어떤 톤으로 부르는가, 어떤 정성으로 부르는가, 성경에 어떻게 몰입하는가, 설교 시간에 어떻게 피드백을 잘하는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이걸 전부 배워요. 근데 그 교회를 가니까 무슨 말만 하면 다 아멘해. 그런데 뭐 두 손 들고 아멘 하지도 안 했는데 그냥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있어. 누가 시키지도 않고 있는데, 문화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온 사람은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두 손 들고 아멘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남들도 그러니까 그냥 아멘, 처음엔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쩌겠어요? 은혜가 충만히 들어가면 이 손이 올라가는 거야. 손이 올라가면서 은혜가 올라가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옆에서 아무도 그렇게 안 해. 근데 세 가지고 혼자 아멘 그러면 레이저가 쫙 째리는 거예요. 레이저가 째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교회 예배 시간에 숨도 안 쉬고 듣고만 있는 교회 분위기다. 그럴 때는 아멘 했다가 뭐 매 맞을 것 같아서 한 말도 못 하고 나와. 근데 어떤 교회는 이거 뭐 가만히 있는 것이 이거 벌 받을 것 같아. 뭔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혼날 것 같은 어떤 분위기, 그런 경우는 아멘을 이제 자꾸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완전히 교회의 예배의 컨셉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럴까요? 핵심은 그겁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자꾸 나가야 돼요. 그 교회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통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전통은 새로 만드는 거야. 그건 새로 만드는 건 전통이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새수는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핵심은 뭐냐? 전통의 문화보다 더 중요한 거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교회는 매번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까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탁 단절하고 이번은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럼 그것이 하나의 문화인 거예요. 뭐 과거에 내가 해왔던데, 과거에 해왔던 거 저도 맨날 버리고 삽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서 또 전도사 때, 부목사 때 내가 지난 세월 동안에 했었던 그런 30년 목회를 난 다 때려 부셔요. 그냥 나는 늘 새로운 걸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왜? 주님은 나를 날로 새롭게 하시도다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도자는 인도자, 성경을 읽는 자, 선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어야 한다? 행하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새벽 예배 안 나오면서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저녁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루에 1시간, 원나오고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도 큰 시험을 이겨냅니다. 에스더처럼 3일 금식 기도만 해도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런 어떤 그 행하면서 가르친다는 부분들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없으면요, 행함이 없이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향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그런 삶을 살도록, 오늘 이제 우리 교구장 모임에서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이 교구장들의 신령 가운데 말씀이 관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장작불 모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명훈 권사님만 째려보려고 그래요. 종 부구장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하며 가르치는 것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자, 세례 요한과 관련된 것인데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특사로 보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워딩을 하면 안 돼요. 누구 말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말했냐,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기 말을 그대로 전달할 사람, 그대로 적용시킬 사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딩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아라고 해서 어라고 해서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를 해야 할 걸 어로 해보고 어를 해야 할 걸 아로 해보면 되겠냐 말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빼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자기 경험을 거기다 넣어버리면 안 되죠. 말씀과 배치된 걸. 그래서 감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한다 하는 것이 방언만이 아닙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친 자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가감 없이 진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워딩이 정확해야 돼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는 자의 워딩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해야 되지, 다른 것을 여기에다 양념을 쳐버리면 절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천지나 말이죠, 이 전도관이나 말이죠, 이 통일교나 말이죠, 이단으로 빠진 사람, 이단 정죄받은 사람 보면은 자기 워딩이 꼭 들어가 버려요. 그것을 신적 권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66권 가르치기도 바빠 죽겠는데 말이에요. 왜 딴 이야기를 자꾸 하냐 이 말이에요. 딴 이야기, 없는 이야기, 뭐 문학이 어쩌고 뭐 역사가 어떻고, 아니 지금 인문학 강의 시간이냐고,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말이에요. 성경을 이야기해도 부족할 판인데, 아니 근데 인문학 강의는 이 주민자치센터에 가도 각 대학마다 말이죠, 다 그런 거 해요. 인터넷 들어가도 얼마나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하고 말이죠. 좋은 강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예배 시간에는 워딩은 딱 하나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해야 되고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주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자 그 자리에 있어 뭐 강론 들러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소리를 분명히 내라는, 피리 소리냐 아니면 징소리냐 검은고 소리냐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그래서 워딩이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뭐예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성령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선교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거기서 병든 자의 고침이 왜 일어나고 기적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뭐 하라고 한 거예요? 그 선교사에게 딴 이야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워딩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 무슨 백과사전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이 66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기서 결판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관통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자기가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 하는 거예요.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갈보리산에 피 흘림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갈보리산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경험했냐고 본인은. 본인이 갈보리산에 가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걸 어떻게 깨달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지성소였는가를 내가 어떻게 깨달았는가, 자기 경험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느냐,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된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부흥회 중심으로 했잖아요. 성령 주도적으로 부흥회를 했는데 요즘 이제 사경회로 가잖아요. 그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다. 이원화시킬 수 없다. 이것은 한 몸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은, 말씀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면 예수의 영이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한다.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성령님은 어디에 한량없이 부어지느냐? 바로 정확한 말씀에 부어진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요. 말씀의 제자 훈련이 잘 됐다. 말씀 훈련이 잘 됐다. 거기는 당연히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고넬료가 그랬잖아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으니까 성령이 오순절때처럼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해버린 거예요. 누가 당황해요? 베드로가 당황한 거야. 베드로가 이게 뭐냐, 이방인한테도 어떻게 해서 성령이 임하냐는 거야. 이것은 백신문도에게만 임한 줄 알았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때와 똑같이 오순절 현상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 터져 나와버려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복음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강림하시는구나. 그걸 베드로가 최초의 사도회의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그것을 간증을 하니까 교회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하셨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랬버린 거예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가하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알아야 돼요. 말씀 충만? 그건 곧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가를 아셔야 되겠다. 자, 워딩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안에 좀 각주를 달아놨는데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워딩을 정확하게 전달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에다 양념을 쳐버리고요, 가감을 해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십자가만 자랑해라. 그 말이 왜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게 뭔 뜻이에요? 다른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만 전파라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1장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가운데 전도 잘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잘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발달되어 있어요. 세 번째요, 수사법, 말을 잘합니다. 말을. 아주 변론가들이 많아요. 변증을 하고요, 말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혼잡할 때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당시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워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사건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하지 아니하고, 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자, 내가 인문학 교수야, 내가 철학과 교수야, 내가 종교학 교수야, 내가 신학과 교수야. 우리는 뭘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고상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딴 것이 이제 섞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무식해서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 이렇게 단순 구조로 왜 간지 아세요? 그것이 진리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이 무슨 입이 짧아서, 혀가 짧아서, 이 언어가 짧아서, 뇌가 짧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은 지식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순 복음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정확한 메신저 역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딴소리 그거 섞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 잡다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강대상과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이 순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워딩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짜다는 말이야, 달다는 말이야, 예수 복음이 확실하냐 이 말이야, 다른 이야기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서 생명이 출발하고 성령의 기뻐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3번이죠. 자, 시작. 듣는 자들,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0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게 듣는다 이 말은 경청, 공감, 그리고 그것을 나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들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왜? 그들은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예수가 미쳤다. 그 말을 듣고는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보아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 나의 패밀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반석 위에 세운 이제 집에 대해서 말하고요,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핵심은 뭡니까? 아, 기초가 뭐 부족하다 어쩌다, 그거의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듣는다는 것은요, 바로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모르십니까? 모른다 그런 거예요.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사명자들과 직책이 있고 직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워딩이 어떻게 되냐,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행하며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누가 순종하겠단 말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예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에 가서도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이거 자주 언급합니다.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는 패밀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경청하고 공감하고,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이것이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종은요, 결국 믿음의 행함을 하나로 묶어서 세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고요,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을 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했을 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변화되었다 그래요. 내가 체인지된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순종에서 결정됩니다. 순종할 거냐 말 거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내가 움직여야 돼요. 물이 오를 때 말이요. 물이 올 때 100도가 되면요. 그 끓는 물이 말이죠. 이제 이 연기로 기화가 돼 올라가잖아요. 그 임계치가 있습니다. 임계치가. 어떤 물건을 옮길 때요. 어느 정도의 에너지 힘으로 미느냐 할 때 그 에너지의 그 임계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 거기를 딱 넘는 순간에 딱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 임계치가 있어요. 자, 들었어요. 공감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순종이잖아요. 순종의 임계치가 있어요. 딱 여기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움직여. 조금만 더 안 나가면 안 움직여. 자, 여기가 좀 딱 걸려 있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미는 순간에 시작된 겁니다. 바로 거기 그 선에서 더 갈 거냐, 더 못 갈 거냐, 조금 더 밀어붙일 거냐, 말 거냐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임계치를 잘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로 그렇게 나눠서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적용해야 할 것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오늘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예배를 딱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이제 예수님의 표현을 하자면 기도입니다. 기도 안에는 예배가 들어있고요. 기도 안에는 찬양이 들어있고요. 기도 안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도가 들어있어요. 이 모든 걸 가르쳐서 주님은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예배로 바꿉시다. 내 아버지는 예배하는 집으로 그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자, 예배를 들어가는데요. 예배를 딱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배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따라서 합시다. 기대감. 이거는요. 금년 농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된 농부와 같지요. 이번 예배가 성공하냐 실패하느냐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오늘 주실까? 어떤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실까? 나는 어떤 말씀을 응답받을까? 나는 그 기대감. 이것이 바로 사모함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예배가 완전히 성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 막 버벅거리고 그냥 원고도 그냥 잘못 읽어버리고 그냥 바울이라고 해야 되는데 모세라고 해본다는 막 이상한 말이 나와버리고 막 그렇게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것이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증거할 때 선포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대언의 영이시기 때문에 같이 역사합니다. 역사할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하고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 인격과 내 심장을 관통하는 말씀이 레마가 있다면 레마를 내가 아멘으로 딱 받는 순간에 그것은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을 때 바울이 전한 말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 진짜 잘했다. 어떤 자세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에 그래버리면 50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제 점수 확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못 들었어? 50점. 지난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그래. 목사님이 워딩을 전달할 때 설교자의 워딩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딱 붙잡는 준비성이 어디서 오느냐? 사모하면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마음으로 받고 영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목사님의 설교라고 하지 않고 누구로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는 것이고 또 성경 기록된 것도 마태복음도 마태의 고백으로 받지 않고 누구의 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 너희가 받았다. 그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교회는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오후에 참석하는 우리 재직들은 말이죠. 오전 예배 드릴 때요. 오후 예배 때 하는 그런 피드백, 그런 어떤 감사나 어떤 그런 것보다요. 훨씬 갑절로 오전 예배 때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짝 마른 나무하고요. 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 나무하고 같이 둘 때는요. 이 완전히 바짝 마른 나무가요. 불쏘시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내 구역 식구를 살리고 내 교구 식구를 살리고 내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어떤 사람은 아멘 집사가 있어요. 아멘 집사. 이제 그분은 이제 한글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약해. 예? 그리고 이제 이 초등학교 학문도 이제 못 배우셨어요. 그 당시 국민학교도. 그런데 자기가 지식이 없고 글도 잘 보이지도 않고 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직분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딱 하나만 요구하는 거죠. 아멘 집사니까 뭔 말 해야 돼요? 아멘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남들은 가만히 몰입해 갖고 듣고 있는데도 갑자기 아멘!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지 그냥. 이거 듣고 있는데도 상관없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회방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 신앙 고백이야 그게. 자기는 아멘인데 어떤 분이 오셨어. 이제 그분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이분은 이제 아멘 집사를 임명하고 나면 또 아멘을 연속적으로 하면 이게 이제 희소성의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감사 집사님이요. 그럼 당신은 이제 뭔만 하셔야 돼요.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 감사 1000번째를 하시오, 뭐 감사 100번을 하시오 했는데 이분은 몇 번 해야 돼요. 그 이상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감사만 열심히 하면 이제 권사 세우는 것이고.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아니 그냥 감사만 그냥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만났다 하면 뭐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감사하다고 남의 불행한 일을 보고도 감사해 감사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감사해 감사 계속 감사만 하고 감사 바이러스만 퍼뜨리고 다니는데 권사로 임명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아니 나는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들을 거냐 예배 시간에. 예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면요. 우리 교회에 이제 내가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드려야겠다 이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 교회가 계속 아멘하고 계속 감사하다고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목청이 그냥 떨어지도록 그냥 야, 그러면요. 은혜의 도가니가 돼버리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야, 이거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지금 세단 말이야. 이거 진짜 뜨겁네 이거. 표정들도 봐. 와, 뭐 오늘 축제 날이야. 왜 이래 이 사람들. 그냥 와 대단하다. 막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거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걸 자꾸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데는요 사람이 몰려옵니다. 모아져요. 가라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강북에 있는 아무개 교회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자 이제 그 교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는요 아멘을 누가 열심히 하느냐 아멘 어느 그룹이 제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아멘을 그 교회 목사님 훈련시켜요.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남자 성도인들이 아멘을 잘해요. 이 침묵은 뭐야? 누가 잘한다고요? 남자 성도인들이. 자,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손 들지 말라고 해도 가장 먼저 손 들고 기도하는 분이 남자 그룹에서 여자 그룹이겠어요? 남자. 그 교회는 남자 그룹이라니까. 남자 그룹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안을 생각해봐요. 집안에서 어머니 신앙을 갖고 힘들게 꾸려가는 그런 집안하고 아버지가 불 붙어갖고 같이 끌고 가는 집안하고 분위기가 어떻겠냐고. 여자 성도님들의 소망 그거 아니야. 우리 남편 믿음 한번 더 그냥 불 받아가지고 그냥 뜨겁게
좋은데 말이야. 그냥 가진 말로 꼬셔가지고 교회 한번 가야 돼. 그래도 한 달은 한 번은 가야지. 이번 주는 가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그냥 토요일 날부터 맛있는 거 해주고 그냥 주일날 일어나고 비유 살살 눈치 남아가면서 가야 되지 않겠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 피곤해도 가야지. 그래도 한 번은 가야지. 우리 예배한 분들 야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막 새벽 예배부터 가야 된단 말이야. 기도에 가야 된다. 수요일에 가야 된다. 금요일 기도에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 봐. 진작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교회의 부흥은 결국 누가 반응을 잘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그렇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보니까 우리 박 장로님이 아멘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박 장로님이 막 2배, 3배로 막 크게 하시면요 교회가 막 절로 부흥되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고 설교 시간에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사실 80% 이상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성도하고의 그 관계성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 건들면 안 되고 여러분도 나를 건들면 안 돼. 아멘 해줘요. 아니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근심되게 하지 말라. 너에게 유익이 없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관계성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불편하면 안 돼요. 서로 불편하면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다.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반드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그 1시간 동안에 모든 것이 결정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고 이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시간에. 제가 전에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는 한 1000여 명 모였는데요.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죠. 거기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요. 분위기가 완전히 정말 고급스러워요. 예배당 자체가 뭐 화려하게 뭘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아주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빈티가 전혀 나지 않고요. 굉장히 부유한 교회 같다는 느낌이 확 났어요. 근데 그때 예배를 내가 이제 저만 간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딱 그걸 들었는데 옆에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죠. 찬양을요. 성가대 찬양 있죠. 성가대 찬양하는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부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 이 주일날 찬양대에 앉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육자가 참여했는데요. 나보다 더 정성스럽게 참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도전을 받았잖아요. 와, 이 사람은 진짜 찬양을 그냥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아주 정성껏 올리는데 얼마나 열심히 그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보고 놀랬다니까요. 여러분, 찬양을 편하게 부르면 안 됩니다. 연세 드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요, 이 허리를 말이요 등에다가 바짝 붙이고요, 안으로 깊이 넣치고요, 허리를 가슴 딱 펴고요, 찬양을 할 때요, 찬양은요 원래 다 서서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드려지는 예물이기 때문에 원래는 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흰옷 입은 무리들도 다 종려 가지를 들고 서서 하나님을 참여하잖아요. 이게 서서 하는 거거든. 때로는 이게 완전히 엎드려서 경배 절을 하면서 드리는 건데요. 이 찬양을 말이죠 그냥 정성스럽게 하잖아요. 문상 집사님이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 예배시간에 정성스럽게 찬양이 올라가잖아요. 그걸 새가족들이 다 봐요. 방문자가 다 듣습니다. 진심을 알아요. 이 교회는 영이 살아있구나. 찬양만 딱 들어봐도 알아요. 우리 김강은 집사님 찬양 인도할 때 보면 막 그 진심이 막 보여. 찬양에 막 정성을 들이는 것처럼.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는 거야. 네? 그러면요 뒤에서 다 와가지고 다 보거든. 판단하거든. 분위기 어떤가, 시설 어떤가, 프로그램 어떤가, 교육은 잘 돼 있는가, 메시지는 어떤가, 성도들 표정은 어떤가, 식당은 어떤가 다 본다고. 순식간에 탁탁탁탁 보고 가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결론 딱 내리고 갑니다. 그런데요 그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만 갖고도 전도의 뿌리가 될 거냐 말 거냐 거기서 결정돼요.
우리가 불신자도 전도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양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도지로, 메신저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재직들은 될 수 있으면 앞좌석으로 앉은 훈련을 해야죠. 고개 들어서 좀 불편하다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나도 앞에서도 예배 드려보고 중간에 예배 드려보고 뒤에도 예배 드려봤잖아요. 뒤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느슨해져. 그게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그런데 되도록이면 뒷자에서 앞쪽으로 오지 않으면 제일 뒤에는 누가 앉겠어요? 새로 오신 분이 앉아요. 그렇죠? 방문자가 앉아요. 앉아서요, 다 봅니다. 다 봐. 다 봐요. 찬양대도 봐요. 여기 앉은 사람들이요, 손끝도 움직이지 마. 손끝도. 아니, 이게 금방 눈에 띄어버려 그냥. 그리고 여기서 우리 임마누엘은 아멘을 잘하잖아요. 이 김현옥 권사님 비롯해서 아주 아멘 파도 여가 많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막 밀어줘야 돼. 분위기가. 근데 여기 목소리가 이 전체 목소리가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도 밀어줘야 돼요. 근데 여자분보다 누가 해줘야 돼요? 남자분들이 해줘야 돼요. 아니 진짜예요. 이거 분위기가 달라져. 진짜 남전도에는 말이죠, 어떤 목표보다도 2020년에는 아멘 예배 시간에 잘하기 운동을 해야 돼요. 진짜. 응? 모세 남전도 회장님이 앞에 계시지만, 박동진 장로님 여기서요, 손끝 하나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이거 다 보고 있어요. 이게 다 봅니다. 누가 거울 내고 얼굴 보는가,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거 다 손 하나 딱딱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완전히 그냥 나는 여기 안 쳐다봅니다. 왜 안 쳐다보냐면 나는 카메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아주 이 설교자의 그 얼굴에 완전히 들어오도록 말이죠. 그냥 막 몰입을 해줘야 돼요. 그냥 죽기 살기로 아멘 해줘야 되고 말이에요. 아멘 나왔어. 자, 이 성가대장이 누구신가 내가 김현옥 권사님이라 말할 수 없지만 이거 진짜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아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자, 시간이 다 흘러갔네. 마지막 4번이에요. 금방 끝납니다. 4번 시작. 지켜 행하는 자들. 누가복음 8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청, 공감, 그리고 순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거 중요해요. 나는 처음 출발부터 그랬어요. 내가 무슨 산기도 해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아가지고 은혜처 막 그런 거 아닙니다. 난 처음 시작할 때는요, 나는 신학도였고요, 나는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철저히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첫 단추가 뭐냐, 나는 무조건 순종이었어요. 허락한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내가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남다르게 생각을 해요. 아주 이걸 굉장히 목숨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데, 오늘 말씀 주님이 누가 형제고 누가 내 가족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지키는 자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뭔가 신년 프로그램 짜고 어떤 계획을 하고 할 때 여러분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또 안 해본 것을 하자고 하니까 또 이게 문화적으로 안 맞을 때가 있고 습관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그동안 38년간 해왔던 폼하고 이제 다르게 또 바꿔가니까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하는 신용이라도 하면서요, 따라와 주셔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하는 척이라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편안해지고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동안 경험하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확장돼 가는 거예요. 기존의 것을 진행하면서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요,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더보다 많은 업그레이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걸 끝없이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이 아직도 멉니다. 지금까지 한 일,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남아있는 그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거 저도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 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뭔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앞에 있는 거, 내가 해야 할 거,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것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 그건 어디냐? 순종해서 개판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집중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신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